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르기를 이 성경의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렸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완벽한 상태. 이것은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이다.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냐? 샬롬을 잃어버린 것이다. 불안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여기 그냥 있어라고 그냥 내 옆에 있어라는 그냥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소통하고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친히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와 교제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직접 아버지를 부르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진짜 제대로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온전치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야 믿느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흩어진다. 다 흩어진다. 너희 믿는다고 지금 고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제각기 제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물론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까지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홀로 남겨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죠? 나 홀로 남겨줄 거야. 근데 나 혼자는 아니야. 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주님은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것이죠.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다. 방법이 없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요? 왜 이른다고 해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샬롬을 주려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평안해야 돼. 어찌됐든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세상은 뭐 합니까? 항상 환난을 던져요. 환난 받아라. 고난 받아라. 돈 없지. 아프지. 밉지. 용서가 안 되지.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걸 던진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질병의 고통,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평안하지 못하도록, 불안해하도록, 염려하도록. 주님 뭐라고 했어? 담대하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잊어버려야지. 염려 안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오는 영적인 담대함이요 영적인 배짱이죠.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와 샬롬이다. 그건 진공상태. 인간에게 진공상태라는 거죠. 환란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이 없으니 평안해라 그럽니까? 환란을 당하나. 별로 안 좋은가요? 당해야 돼. 환란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환란보다 반드시 주님이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이 그 환란을 삼켜버리십니다. 환란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이기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죠. 흔들리죠.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다 이루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 그 위에 우리의 평안이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갑자기 밤에 그냥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막 다리를 붙잡고 막 그러죠. 그럼 애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올라간다. 아유, 이거 성장통이구나. 그러면 한 달, 두 달 내가 쑥쑥 큽니다. 키가 언제 컸는지 쑥쑥 큽니다. 근데 엄청 아프거든요. 애는 막 엄청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통이라는 게 애를 망가뜨린 겁니까? 아니죠. 다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부모는 그 고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 이제 큰일 났다.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죠.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도 성장통 같은 거다.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이 고난은 반드시 나를 자라게 할 것이다. 내 믿음을 더욱 쑥 크게 할 것이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은 성장통 같은 것이 아닐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다 귀결되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결핍과 고통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긴 자의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다 이루신 주님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주님께서 이미 천국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현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 뛰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계시니 찬송이 나오고 주님 계시니 기쁘고 주님 계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요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인 줄을 믿사오니 어려움 속에 좌절하거나 어려움 속에 불평하거나 고난 속에 염려하며 불안에 떠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평안을 오늘 하루 충만하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